9월 11일 금요일 매일 성경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은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주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잘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야곱의 가족이 거주하는 그 땅에 계속해서 기근이 심해지고 있었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게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이 되어지자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다시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사올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유다가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가서 양식을 사려니와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야곱은 결단해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아들들에게 원망과 불평도 해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에게 말하여. 유다는 계속해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했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옮기시기 전에 그들을 새롭게 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을 없애기 위한 일에 함께 가담했던 형제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잡혀있는 시몬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형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죄악의 덩어리를 깨뜨리시고 그들 가운데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채워가십니다. 또 야곱이 집착하고 있는 것을 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또 맡겨드리게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비로소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전능하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분께 맡겨드리며 간구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는 그분에 대한 인정과 믿음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처분에 대해 받아들이는 자세로 간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집착, 나의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는 그런 자세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며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심을 믿는 믿음의 표현과 또 그분을 의지하는 표현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필요한 바를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대한 경외감과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에 대한 순복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내가 간구한 내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처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야곱은 얼마나 많은 방법을 생각해 보았을까요? 자신이 집착하는 것, 자신이 원하는 것을 놓지 않고 현재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런 고심이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손에 맡겨드리며 그분의 처분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오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내용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베냐민을 데려가는, 또 베냐민을 안전하게 데려올 것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담보라는 것은 보증하다는 의미로서 자신이 보증한 사람이 빚을 갚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을 대신하여 보상하겠다는 의미이며 더 나아가서는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는 의미입니다. 유다의 강한 의지와 굳은 결단의 표현으로서 베냐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만약 베냐민의 안전에 이상이 생겼을 때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는 의미입니다. 처음에 요셉을 팔자라고 제안했던 자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고 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장차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되신 사역을 엿보게 되어집니다. 유다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영원한 속죄가 되셨습니다.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곳에서 보게 되니 감사가 넘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심과 우리를 위해 또 예배해 두신 세심하심에 또 한번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심과 동시에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지혜와 섭리로서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시기에 모든 것을 앞서 계획하시고 경영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로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며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관해 가시는 그분의 뜻과 손길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분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그분의 손길로 인해서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우리 삶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섭리를 통해서 또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또 만져가시고 또 빚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또 주관하심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또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그분의 처분에 또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자로 세워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